자, 오늘 다룰 분석 자료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만약에 말이죠, 구원이라는 것에 아주 정확한 가격표가 딱 붙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 아주 불편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옥행을 피할 수 있다면 과연 얼마를 지불하시겠습니까? 진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재밌게도 역사상 가장 신성하다고 여겨졌던 순례길과 유물들이 사실은 엄청난 수익을 내는 말 그대로 거대 기업형 비즈니스의 토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신앙심이 어떻게 그 거대한 경제를 움직였는지 그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요 내용입니다. 성스러운 사기극의 탄생부터 가짜 유물의 대량 생산, 지옥을 마케팅하는 기술, 관광 인프라의 구축, 그리고 이 모든 보이지 않는 가치가 어떻게 자본화되었는지 순서대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1막, 눈에 보이는 상품, 즉 신성함이 어떻게 대량 생산되었는지부터 시작해보죠. 여기 아주 기가 막힌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 트루아의 주교가 교황 클레멘스 7세에게 보낸 편지 내용인데요. 한 예술가가 자기가 위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전시되고 있네요? 라는 겁니다. 그 유명한 리레 성당의 토리노의 수의 이야기죠. 이게 가짜라는 걸 교황도 주교도 이미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오직 기부금을 쓸어 담기 위해서 무기나의 가짜 유물 비즈니스를 계속했던 겁니다. 나중에는 원래 소유주의 손녀가 이게 진짜라면서 직접 들고 순회 전시까지 돌았을 정도니까요. 정말 대단하죠? 이 화면에 나오는 대비가 참 흥미로운데요. 숭고한 순례의 길 끝에는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대량 생산품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자의 뼈는 공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당시 순례자들은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대륙을 횡단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정의 끝에서 속죄의 중표로 산 건 구부러지기 쉬운 얇은 구리 합금으로 만들어진 싸구려 조개 껍데기 배치였습니다. 이걸 자랑스럽게 옷에 달고 다녔어요. 일종의 최초의 대량 생산형 여행 기념품이었던 셈이죠. 화면에 크게 보이는 10배라는 숫자. 이게 뭘까요? 바로 바이킹 상인들이 만들어낸 기가 막힌 마케팅, 즉 대체제의 탄생이 만든 가치 상승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준 일각고래의 이빨을 가져다가 여러분, 이거 유니콘의 뿔입니다. 라고 팔기 시작했어요. 당시의 유니콘은 엄청나게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고 이 뿔이 모든 독을 없애주는 만병통치약으로 소문이 났거든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고래 이빨 하나가 무려 자기 무게의 10배에 달하는 순금 가격에 팔려나갔습니다. 말 그대로 대박을 친 거죠.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인들이 아시아 도자기를 수입하면서 그 이국적인 동양에 대한 욕망 자체를 소유하려고 했던 것처럼 중세의 영리한 상인들은 사람들의 천국에 가고 싶은 간절한 욕망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상품화한 겁니다. 자신들에게 없던 자기 생산 기술 대신 그 욕망을 수입해서 권위의 상징으로 삼았던 것과 완전히 똑같은 맥락인 거죠. 인간의 심리를 제대로 저격한 비즈니스였습니다. 이어서 제2막입니다. 무형의 상품. 이제는 뼈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을 팔기 시작합니다. 기회주의적인 상인들과 성직자들은 곧 아주 엄청난 사실을 깨닫습니다. 굳이 물리적인 뼈를 팔 필요가 없네? 바로 그 유명한 면죄부가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이건 연옥에서 치러야 할 형벌의 기간과 강도를 줄여주겠다고 고안된 아주 기발하면서도 논란이 많은 금융거래였습니다. 사후세계나 지옥불에 대한 사람들의 그 원초적인 공포심을 완벽하게 돈으로 바꿔버린 거죠. 이른바 지옥의 공포를 위조하는 마케팅 기술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시간순으로 한번 볼까요? 꽤나 충격적입니다. 처음 1095년에는 단순히 십자군 전쟁에 참전하면 죄를 사해준다는 영적인 보상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13세기로 넘어가면서 이게 헌금이나 자선사업 기부를 통해 살 수 있는 것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1517년 드디어 올 것이 오죠.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크게 지으려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지니까 이 면죄부를 그야말로 대대적으로 팔아치운 겁니다. 결국 이 거대한 자금 조달 캠페인이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터뜨렸고 기독교 세계를 문자 그대로 반토막 내버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엄청난 돈과 사람들이 오가는데 과연 그 뒤에서 판을 짠 건 누구였을까요? 바로 중세의 월스트리트라고 불리는 템플 기사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들을 그저 칼을 든 성전사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들은 이 거대한 경제체제의 뼈대를 구축한 엄청난 규모의 종합금융서비스 그룹이었습니다. 템플 기사단이 만든 이 기가 막힌 시스템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진짜 천재적입니다. 먼저 순례자가 런던에 있는 템플 교회에 가서 현금을 예치합니다. 그러면 기사단이 일종의 신용장, 즉 영수증 같은 종이를 써줘요. 그리고 그 위험한 여정을 거쳐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 그 종이를 보여주고 다시 돈을 찾는 겁니다. 강도들이 득실거리는 길에서 순례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중세시대에 이미 여행자 수표와 국제 신용은행 시스템을 발명해낸 거예요. 심지어 왕이나 귀족들도 이들에게 자산을 맡길 정도였다니까요. 이제 제3막 그 유산입니다. 이 거대한 신앙의 움직임이 만들어낸 현대 인프라의 기초를 살펴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가짜 유물 한번 보겠다고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돈도 같이 흐르고요. 당연히 엄청난 물리적 공간과 인프라가 필요해지겠죠? 당시로서는 진짜 끔찍한 물류의 악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른바 성해함 속의 경제학은 오히려 유럽 전역에 안전한 도로를 깔게 만들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신용 네트워크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자고 쉴 수 있는 숙박시설, 그리고 목적지가 되는 성스러운 우물까지 현대 관광산업의 뿌리가 바로 이 시기에 다 구축된 겁니다. 고대의 종교적 관행들을 지금 우리가 즐기는 현대의 것들과 매칭해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가슴에 달았던 순례자 배지는 지금의 관광지 기념품이 됐고요. 예루살렘 가는 신용장은 여행자 수표나 신용카드가 됐죠. 그럼 기적의 치유를 바라고 찾아갔던 성스러운 우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바로 현대의 고급 스파, 온천 휴양지로 발전했습니다. 오직 신앙의 비즈니스로 움직였던 것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세속적인 여가의 비즈니스로 바뀌었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아일랜드에만 이런 성스러운 우물이 3,000개가 넘게 있었거든요. 처음엔 순례자들이 치유를 받겠다고 도자기병에 성수를 담아가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15세기쯤 되니까 상황이 바뀝니다. 흑사병 같은 전염병이 도시를 휩쓸정어요. 그러니까 돈 많고 힘 있는 부유층들이 더러운 도시를 피해서 이 맑은 우물가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곳들이 유럽의 화려한 온천 도시로 진화한 거죠. 건강과 치유라는 본질은 그대로 둔 채 종교적인 색채만 싹 빼고 럭셔리한 휴양 비즈니스로 완벽하게 갈아입은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핵심 인사이트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의 자본화. 오늘 자료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천재성은 바로 신앙이 자본으로 변환되는 과정, 즉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가시화하는 법에 있습니다. 신앙, 치유, 천국에서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추상적인 무형의 개념들이잖아요. 하지만 당시의 상인들과 종교기관은 사람들의 이 공포와 희망을 아주 단단한 화폐로, 공장에서 찍어낸 배지로, 종이 신용장으로, 그리고 영구적인 물리적 인프라로 완벽하게 변환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떤 보이지 않는 가치를 돈을 주고 사고 있을까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회적 지위, 마음의 평화, 아니면 나의 정체성인가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그 수많은 마케팅의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보이지 않는 욕망을 가시적인 상품으로 둔갑시켜 팔았던 이 중세시대의 유산이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최근 소비 습관은 어땠는지 한번 재미있게 돌아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분석 자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